이번 시간에는 맹신보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맹신보감 중에서도 순명편. 근데 우리가 조선하고 또 조선의 그 국교죠. 또 대표 사상이기도 한 조선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고 또 유교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서 맹신보감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거 뭐 조선시대 미신에 가득 찬 내로남불의 십선비들이 떠든 헛소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공민공론의 십선비의 헛소리가 아니고 여기 사서 상경이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축약되어 있고 그리고 손자병법도 들어있어요. 인생 살아가는데 나침판으로 삼고 디딤돌로 삼아볼만 합니다. 이게 이제 저번에 얘기했던 힌두교에도 비슷한 게 있고 그리고 성경에는 시편하고 잠언이 있죠. 또 불교에는 법구경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명신보감이 단연히 공개 일학이더라. 그 정도로 명신보감이 뛰어납니다. 근데 명신보감의 이제 중심 뜻이 뭔가 하면은 부귀와 인명은 하늘의 뜻이요 사고와 행동은 중용을 취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명신보감 순명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교락한 게 주역에서 시작되어 있는데 주역이 하늘의 뜻을 받기 위해서 점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뜻을 받아서 천명을 받아서 국가 대사를 결정했어요. 또 개인 또 중심사는 물론이고. 근데 주역이 점치는 거 아니라 그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그 이선 떨고 자꾸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교의 정신 뜻은 천명사상이었더라. 노래 부분도 있어요. 여기 명신보감에 보면은 뭐 재해가 낮잠을 자고 있으니까 자기 세자죠. 부처님이 썩은 흙으로는 담장을 손질할 수 없고 썩은 나무로는 조각할 수 없다 이런 뭐 말을 했어요. 그리고 다 기독교나 불교나 다 천명사상입니다. 천명사상인데 노래 부분도 일부 이야기 해놨어요. 근데 그건 아주 지엽적이고 부분적이더라. 뭐 성경 같은 경우는 뭐 기독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하나님이 다 주관을 하시죠. 노래 부분도 일부 있어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뭐 두드려 열릴 것이요 이런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불교도 거의 그 천명사상이죠. 전생 인과응보, 전생업에 의한 현생 뭐 연기라든지. 근데 그것도 또 노래 부분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소에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돌아가실 때까지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수행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이게 모든 게 농부에 예를 들어 보면은 농사에 있어서 농부에 하는 역할은 10%도 안 됩니다. 다 하늘이 합니다. 제때 햇빛 비춰주고 제때 비 내려주고 이래야 되지. 그 중에 비가 너무 안 온다든가 비가 너무 와버리면은 농사 자기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거기다 오시는 또 농산물 가격도 변동이 심하죠. 그 농부 역할은 10%도 안 되더라. 농사지 보면 알지만은. 근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우리 또 어떤 선배님은 자기가 아는 집에 있는데 비닐하우스를 해서 비닐하우스로 모든 게 다 기계식으로 되어 있어서 거의 뭐 100%
그 주인이 다 통제를 한대. 그 하늘이 안 달렸고 인간의 노력이 100% 달렸대. 의지에 달렸대. 비유가 그 비유가 아니죠. 그 비유가 또 맞다 하더라도 그 비닐하우스를 그렇게 크게 설치해가지고 완전히 전자동으로 가동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그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천에 하나 있겠습니까? 만에 하나 있겠습니까? 어떨 때는 천에 하나, 만 하나가 중요할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할 때 97, 8%에 초점을 맞춰야 되죠. 그거는 의기장 놓자고 하는 소리고, 농부가 농사를 잘 짓는 건 90% 이상은 하늘을 달렸더라. 이제 숙명편에 대해서 이제 여기 숙명편이 굉장히 양이 작아요. 그래서 다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명심보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나는 명심보감을 갖다 중학교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학교 가면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012 그 대단한 거 가르치지 말고 그보다 100배 1000배 뛰어나요. 우리 자 교양적으로라도 명심보감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 일이다. 결코 십선비의 개소리가 아니더라. 자, 죽고 사는 것은 명예에 있고 부자가 되고 계약이 되는 것은 하늘에 있다. 이 공자님 말씀하신 건데 이거는 많이 들어봤죠. 근데 사실 이게 젊었을 때는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또 둔한 사람은 이게 잘 안 들어오죠. 또 너무 또 인생이 또 고난이 없고 순탄하고 너무 또 잘 달리고 잘 나가는 사람도 이게 귀에 안 들어옵니다. 이게 귀에 들어오려 그러면은 막 40대 중반은 넘어가야 귀에 들어오죠. 죽고 사는 것은 명예에 있고 부자가 되고 계약이 되는 것은 하늘에 있다. 사실 그 4대 성인 중에 부처님 말고는 나머지는 팔자가 좋지 못했어요. 살아서도 죽어서도 영광은 부처님 뿐입니다. 나머지는 팔자가 안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일은 분수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부질없이 스스로 바쁘게 움직인다. 이것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젊었을 때는 40대 중반 넘어가야 받아들일 수 있더라. 타고난 복이 있고 타고난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 분수와 자기 그릇을 미리 알면은 노력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내가 10가지 중에 3가지 정도만 이룰 수 있는데 10가지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고 그냥 내 팔자에 없는, 내 인연이 없는, 내 복이 없는 걸 갖다가 무리하게 나한테 끌어올라 그러다 보면은 막 골병 들고 주위에 골병 들리고 그 다음에 불법이라든지 탈법이라든지 이렇게 또 너한테 해코지 한다든지 너한테 가슴에 한을 심는다든지 이런 무리수를 두게 돼요. 쓸데없이 내가 10가지 중에 3가지 정도만 이룰 수 있는데 쓸데없이 열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죠. 나도 이거 억울해. 그 20대 때 아주 내 팔자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를 해줬으면은 그 쓸데없는 노력 안 한다. 쓸데없이 너무 꿈을 크게 하거나 쓸데없이 그 노력을 안 했을 것이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건 무조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무조건 노력을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팔자에 없는 인연에 없는 복이 없는 걸 하려 그러면은 골병만 들고 사고만 나고 자꾸 무리수를 두게 돼요. 무리수를 두게 되면 사고도 나지만 자타에 피해를 끼치더라. 사회에 엄청난 나쁜 영향을 끼치더라. 그래서 무조건 노력하는 게 좋은 건 아니다. 그 다음 주에 보면은 한은 여행으로 면하지 못하고 복은 2번 다시 구하지 못한다.
부처님이 전생 업보는 뭐 하늘에 숨어도 숲속에 숨어도 물속에 숨어도 피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을 갖다가 평생 세 번, 큰 기회가 평생 세 번 온 줄을 잘못 알고 있는데, 그건 아주 팔자가 좋은 경우에 해당되고, 보통 사람들은 한 번밖에 안 옵니다. 딱 한 번, 누구든 한 번은 기회는 주어져요. 세 번 오는 게 아니더라. 근데 복이 왔을 때 잡아야 되죠.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미리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 노루를 잡으려 그러면은 포수가 미리 노루가 다니는 길목에 매복하고 있어야 되지. 근데 노루가 지나가고 나서 뒷공문이 되고 뻥 하고 쏘면은 그 뭐 안 맞겠죠. 그리고 자, 어리석고 귀먹고 고질이 있고 병이 있다 이거죠. 벙어리라도 집이 크게 부유하고 지혜 있고 총명하지만 도리어 가난하다. 운수는 해와 달과 날과 시가 분명히 정하여져 있으니 계산해 보면은 부귀는 명예에 말미암고 사람에게 말미암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은 인생은 재주와 노력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재주와 노력이 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복과 팔자 싸움이에요. 복이 없는 재주와 노력은 사건 사고만 나고 시기 질투만 유발하고 결국은 토사구팽에 대해서 죽어요. 동서고금 역사에서 수많은 애가 있죠. 그래도 공자도 재주만 따지면은 제후가 돼야 돼요. 그렇지만은 상가집 개처럼 중국을 떠들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뭐 똑똑하고 잘나면은 성실하면은 다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 반대로 시기 질투를 받아서 구석에 처박히고 토사구팽돼서 죽고 하는 게 비일비재하다. 무능하면 무시받아갈 뿐이지 죽지는 않아요. 무능하거나 어리석은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동서고금은 어떤 국가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전쟁에 있어도 바보나 무능한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살려줍니다. 그래서 인생이 참 묘해서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이고 지혜 있고 총명하고 이런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고 출세해야 되는데 어리석고 귀먹고 고절이 있고 벙어리라도 집이 크게 부유하고 지혜 있고 총명하지만 도리어 가난하다. 운수는 해와 달과 날과 시가 분명히 정하여 있으니 계산해 보면은 부귀는 명예에 말미암고 사람에 말미암지 않는다. 부귀는 천명에 달렸다는 거죠. 살아보면은 쭉 알아요. 이게 재주와 노력, 또 복 있는 재주와 노력이라 해야 되지. 또 재주와 복이라 하는 게 인생에서 사실 미미합니다. 다인 것 같은데 복과 팔자 싸움이에요. 타고날 때부터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습니다.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다 그러면 굉장히 화나고 분개스럽죠. 인정하기 싫죠. 그러나 팔자상으로 다이아몬드 서저, 금서저, 은서저, 동서저, 흑서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분수를 미리 알고 자기 기릇을 미리 알고 자기 복을 미리 안다면은 괜히 너무 큰 꿈을 꾸거나 또 너무 큰 노력을 해서 골변들거나 좌절을 하거나 또 무리수를 유발하지 않고 자타에 피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양 사고에 젖어서 무조건 생각만 바꾸면 뭐든 할 수 있다. 노력하면 뭐든지 이루어진다. 시간만 가면 뭐든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학습 받아오고 세뇌 받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게 이제 젊었을 때는 기회 안 들어오죠. 40 중반 넘어가야 이게 기회 들어오는데 인생 살아봐야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자꾸만 인생 살아봐야 안다 이러면은 뭐 나이 자랑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는 게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보통 생이지지라 그럽니다. 날 때부터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날 때부터 막 다른 나라 말을 막 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모차르트 같은 그런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음악을 아는 거죠. 전생의 업에 의해서.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학이지지 그래요. 배워서 아는 게 있습니다. 교육받아서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고니지지. 뒤지게 고생해봐야 고생해서 얻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 타고날 때부터 알고 어떤 사람들은 한번 들으면 아는데 그런 사람 잘 없고 뒤지게 자기가 직접 몸으로 겪어봐야 조금 압니다. 그것도 자기가 직접 겪어놓고서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알았더라도 금방 또 잊어버리고 과거의 실수와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그 실수와 실패가 되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 맹신보감 수명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고 요게 수명편이 처음에 나오는 거 한번 다시 읽고 끝낼게요. 죽고 사는 것은 맹에 있고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되는 것은 하늘에 있다.